전도 캠프는 뭐냐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와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람들이 지금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어요. 뭘 모릅니까? 사실은 자기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거 알고 사는 사람 저는 아무도 못 만나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 모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차 타고 우리 지역에 딱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수많은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그 건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세워져 있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차 세워놓고 신호등 지나오시잖아요. 신호등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설치해 놓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물건들이 이유가 있어요. 물건에 이유 없으면 뭐죠? 그거는 쓰레기. 모든 물건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는데 이유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막 살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가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냥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가면서 문제란 문제 다 겪잖아요. 갈등이란 갈등 다 겪잖아요. 그냥 작은 문제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단명도 하잖아요. 교통사고도 당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대책 없이 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길을 몰랐잖아요. 우리는 원래 답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알게 되고 답을 알게 됐다. 그걸 빨리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어두운 현장에 캄캄한 속에 가려져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전도지 갖다 주고 교회에 오세요.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전도도 맞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회복하자. 이 축복 여러분 누리시라고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캠프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또 그에 반응하는 사람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계속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큰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인도받는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전도 캠프 하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는 거. 정말 겨울에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맛있는 아가 아니고 따뜻한 이불을 따뜻함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고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인가 거기 보니까 운명 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니까 전국에 유명한 신점 치는 사람, 사주, 타로, 관상 보는 사람 49명 모아놓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능력 가지고 막 점도 치고 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나온 사람 중에 기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아, 저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뭐 점 치는 거 이런 거 안 믿는다고. 무속 이런 거 안 믿는다고. 앉아있었는데 점 치는 사람이 다 맞추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럼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했는데 영적인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당이 점 하나 잘 맞추면 우와 깜짝 놀래요. 예?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인생에 무당이 와가지고 답 딱 줘보세요.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거기 돈 다 갖다 주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 얻게 하라. 풍성히 누리게 하라죠. 왜 귀신 섬기지 말라 그럽니까? 귀신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왜 맡겠냐 말이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자들도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대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든 불신자들 지금 전부 다 영적 문제 감당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여러분 잘 진짜 이해하시고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답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진짜 주신 축복은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뭐래도 생명 주셔서 생명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 주셨어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원래 인간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놓쳐버린 축복 누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밥 못 먹어서 온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길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원죄.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행복을 바라고 걸어가는데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죠?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그 사단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육신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의나 알았지? 예? 영적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죄를 해결시켜 주실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해답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왜 가져옵니까? 말 아래, 이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말통 있잖아요. 돼. 곡식 다는 거 있잖아요. 한 돼, 두 대 할 때. 그런 말 안에 두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 등불을 가리려고 등불을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 호롱불 아시죠? 이 등대 위에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등불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하심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생명의 빛 복음을 숨겨놨다가 감추었다가 드러내시는 시간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시간표.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음의 시간표가 이 시대에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올 미래에 나타내실 복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꼭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한 그 한 사람, 복음을 회복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약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부족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중세시대에 약 1000년 정도 로마 가톨릭이 사실상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하려고 이 교회가 틀렸다 이 말 했거든요. 교황한테 바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게요? 화형당했어요. 불태워 죽였다니까. 꽁꽁 묶어가 불태워 죽였어요. 이게 중세 로마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네? 교황의 말은 곧 법이에요. 종교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누가 살려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은 이런 내용이 없어. 네? 아니,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속죄표 샀다고 이 죄가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 말 한 사람이 나왔어요. 마틴 루터. 네? 그래가지고 마틴도 죽을 뻔했잖아요. 잡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성경 번역하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교회를 보면 뭐라 개신교라고 개혁됐단 말이에요. 구교, 가톨릭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생각, 교회가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야.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서질 못해. 왜? 나서면 바로 잡아서 죽이니까.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 다 막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시대에 교회가 하나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120명 성도들, 유대인들이 야, 너 예수 얘기 전하지 마. 너 이단이야. 사회에서 매장시켰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일어나서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교회. 그 교회가 도망가서 안디옥 교회 세우고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로마까지 가서 그 시대의 땅끝인 스페인을 정복했습니다. 복음으로. 이 복음을 또 로마가 막았어요. 그런데 결국 왕이 엎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걸 딱 붙잡고 가면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살고, 나 때문에 현장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고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역 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 복음의 시간표는요, 시대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상은 시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학교에서 흔히 뭐라고 배웁니까? 옛날에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렇게 배우잖아요. 역사적으로. 그죠? 그때는 뭐예요? 딱히 뭐가 없어. 그냥 같이 그냥 어디 가고 채집하고 겨우 농사 짓고 나눠 먹고 이런 시대. 조금 발전하면 이제 고대 시대. 이때 되면 이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수단, 쉽게 말하면 누가 농사 더 잘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가지고 너는 조금 가지고 이런 이제 차별이 생기니까 계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시대 되니까 땅을 누가 다 가져가요? 왕이 다 가져가잖아요. 땅 나눠받은 사람 귀족이요. 이 사람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일단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봉건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근대시대 이제 공업이 발전하고 기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생기잖아요. 산업화가 되니까 돈이 이제 막 생기네. 이제 농사 짓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현금이 막 움직이는 자본주의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르러가지고 1,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공황 오면서 자본주의가 맞네 틀리네, 공산주의가 맞네 틀리네. 공산주의 지금 없어졌잖아요. 중국도 말은 공산주의인데 돈밖에 몰라요. 북한도 말은 공산주의인데 돈밖에 몰라. 그 자본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사실상 휩쓸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은 왜 옛날이냐? 아무것도 발전 안 했대. 지금은 전부 발전했대. 그걸로 우리가 시대를 나누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할까요? 육신적으로는 발전한 게 맞아요. 없다가 있으니까. 못 먹다가 잘 먹으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시대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꾸 풍요로운데 뭔가 모르고 자꾸 빈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빈곤함을. 원영아, 그러면 안 돼. 풍요 속에 빈곤을 자꾸 느껴요, 사람들이. 갈등을 자꾸 겪어. 세상은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잘못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셨는데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십니까? 이 구원을 이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에 의해서 원죄가 발생했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사건이 터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창세기 6장 보세요. 네피림, 당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육신이 되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때 하나님 주신 저주가 뭡니까?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들어서 살아라. 그게 그 당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시대에서 빠져나올 아브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게 전부 뭐예요? 시대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사사시대가 됐는데 더 난리야, 더 난리. 예? 그래서 하나님 무슨 답을 주셨죠? 사무엘상 1장 11절 나실인. 나실인이 이 시대 살릴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정시대 계속 전쟁했어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보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벨론 시대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할 언약을 주셔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 때 주신 정확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죠? 신약 시대 이 그리스도께서 예표하셨던 모든 내용을 성취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장 3절 이 그리스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 이들에게 오직 성령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주신 약속대로 시간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복음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를 장악한 이 마술사, 점술 현장에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사도행전 16장 경제를 장악한 이 무속 현장에 복음으로 귀신 쫓아내고 회복하시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 여기 에베소 아닙니까? 2년 동안 하나님 말씀 운동으로 다 살려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흐름을 본 사람들은 시대적인 주역이 되었고요. 이 흐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다. 주 70년에 73년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흩어진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이 확산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시간표 보셔야 돼요. 네? 시대적인 시간표가 뭡니까? 시대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릴 복음을 허락하셨다. 지금 이란에 전쟁 났잖아요.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복음이 엄청나게 회복됐습니다. 6.25 때 복음 엄청나게 회복됐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문제, 우리가 문제로 보면 굉장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시간표를 보면 그게 굉장한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구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에 속으면요, 진짜 그것을 못 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야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냐 보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주신 그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 그걸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언약 놓쳐버리면 그냥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요거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제 젊은 청년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결혼에 이제 얼마 나이 못 먹어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50 넘고 60 넘고 70 넘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원의 흐름, 이 시간표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복음에 개인 구원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을 시대적인 시간표를 통해서 개인의 시간표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 오기 전에는 뭘로 봅니까? 감추어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숨겨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드러났어요.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 과정을 거쳐요. 어떤 과정입니까? 아,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래,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와요. 구원받을 시간표가 오면 딱 막힙니다. 아,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 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알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아, 사람이 사는 건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었구나. 원래 인간의 축복은 따로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따로 있구나. 내가 그냥 밥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구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뭐냐? 영혼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장악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이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쌍하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걸 발견이 돼야 아, 내가 어떡하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우리 개인의 구원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전도지 줬더니 교회 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뭘 그래 잘못했냐? 근데 성경은 네가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누구에게서 마귀 사단 따라가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제일 불효할 때가 언제요? 부모 못 알아볼 때. 그게 가장 불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되는 사단 마귀 따라가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축복이 필요하다. 요걸 하나님께서 딱 느끼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가능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에서 절대 가능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 거듭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주셨는데 이 축복 다 놓치고 사단 마귀 자녀였다가 거듭나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동해나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지면 그냥 교회에 오면 전부 가식이에요. 안 기쁜데 기쁜 척하는 거, 안 들리는데 듣는 척하는 거, 은혜 안 되는데 은혜 되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헌금 내라면 기분 나쁘죠. 아, 돈 또 내라 그러네.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의 시간표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함이 아니단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두는 함이 아니냐.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듣고 구원 못 받으라 아니야. 듣고 구원 받으라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거 자체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의 시간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력이 회복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왜 회복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다 따라와요. 하나님 원래 이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시게 되냐? 당연한 거 하게 됩니다. 전에는 놓쳐버렸거든요. 당연한 게 뭐예요? 시간 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당연한 거 뭐예요? 하나님 진짜 찬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필연적인 거 회복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개인 구원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시간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슈퍼맨이 되어서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애 낳기 전에 뭐 합니까? 우리 애기 뭐 입히지? 기저귀는 뭐 하지? 분유는 뭘 먹이지? 예? 이유식 때 되면 이유식 뭐 먹이지? 이유식 떼고 나면은 밥 뭐 먹이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깐난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막, 나 태어났다. 엄마 기저귀 주세요. 옷 주세요. 그런 애기 아무도 없어요. 다 해줍니다. 그죠? 절대 가능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복음의 시간표는요, 미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산기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고 땅끝까지 전파되면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 끝이 오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고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게 돼 있냐? 제자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는데 이게 어디로 전달됐죠? 아브라함 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를 통해 모세에게, 그죠? 요수아에게. 그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엘리야 아시죠? 850대 1로 승리했는데 하나님 저 힘 다 빠져서 절 죽여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 7,000명이나 남아있다. 엘리사를 너 후계자로 세워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완전 다운된 베드로 찾아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게 뭡니까? 양치라는 게 아니라 제자 세워라. 사도 바울이 중요할 때마다 어디 갔습니까? 회당에 찾아갔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왜 회당에 찾아갔습니까? 후대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예. 복음 없이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안식일, 세절기 다 지켰어요. 유대인들 해야 되는 거 다 했어. 할례도 했어.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랐어. 성경 다 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릴 때 잘못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찾아가서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강론해 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말했잖아요. 예? 안식일마다 예배, 기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늘 가지고 후대들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제자들. 고린도서 16장에 그 제자들. 골로새 4장에 그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미래 시간표. 예? 아브라함이 주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겁니다. 이삭이 주셨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제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뭐랍니까? 삶 오늘.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코에 딱 1분만 붙잡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 태양 그냥 한 5분만 막아놔 버리면 다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예? 태양 조금만 땡기면 우리 다 타 죽습니다. 예? 지구가 1분만 멈추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스톱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 그냥 멀쩡하게 숨 쉬고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병원 가보세요. 불치병 때문에 병원에 그냥 줄 서 있어요. 병원 가면 전부 암 환자, 무슨 환자. 예? 여러분 사지 육신 멀쩡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정상적으로 놔두니까 뭐 까불고 돌아다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시간표 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증인.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삶 집중하는 거.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거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흐름 속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 다 따라다니고 예수님 기적 일으키는 거 다 보고 사람 살리는 거 다 보고 마지막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생각해도 너무 비참한 거야. 자살했어요. 예? 여러분,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삶 응답의 흐름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걸음이 미래를 바라보고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지만 237 나라 살리자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5천 미전도 종족 살리자 그러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니까. 새 뜰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 오게 만들자. 복음 들어야 되니까.
금토일 시대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심어주자. 그래야 미래 살리니까. 예?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산역에서 서울 가려고 다 기차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서울 갈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왜 말합니까? 기차 타고 갈 거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왜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거니까. 예? 예수님 약속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맞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분명히 앞으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 나의 미래는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어요. 그 계획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 오늘 속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거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내 거를 봐야 돼요. 근데 나를 쳐다보면 나 속에 뭐 있습니까?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나의 미래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 나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항상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예? 그렇죠? 만남 항상 갈등이거든요. 그 속에 우리 미래 다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는 어디 있느냐? 내 현장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내 현장은 항상 뭐예요? 위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이 인간 만나도 안 맞고, 저 인간 만나도 안 맞고, 이거 해도 안 맞고, 저거 해도 안 맞고. 세상에는 일단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환경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늘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에 보니까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제 나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모든 응답인데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아니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싫어. 나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여기 안 가고 싶어. 늘 싫어. 안 해.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공자들은 기업에 큰 문제가 왔어요. 뭐라 합니까? 아, 나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그릇이 크더라고요. 실패자들은요, 뭐만 나오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때문에?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전부 핑계 만든. 핑계 대려면 여러분, 핑계 대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핑계만 대면 어떻게 되죠? 진짜 그걸 아무도 못 누르고 살죠. 그래서 성공자들은 항상 뭘 찾습니까?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맨날 답만 찾아내잖아요. 미래 시간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더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배설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표는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미래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꼭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말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이 복음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예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걸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